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 그가 지난 시간에 끝맺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 손을 대었다. 예수님 잡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곳에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데 명칭이 나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 대제사장 말고의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쳤다. 잘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의 사병과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아주 우발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뒤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벌써 이미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그런 자들이 예수를 잡겠다고 이제 손을 예수님 몸에 댔단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휘둘러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치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떨어진 귀를 주스다가 말고의 귀에 원래 그 잘린 그 부분에다가 붙여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 주시면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이지요. 너희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한마디 더 붙여주신 것이죠. 네 검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리고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폭력을 상징하는 거지요. 칼은 무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칼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연필 깎는 칼이나 양파를 깎는 부엌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는 그런 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칼집이 있는 칼이었다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그냥 칼집에다가 칼을 꽂아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이 나타나거나 전쟁이 시작되면 그 칼집에서 칼을 빼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칼을 부르게 되지요. 피는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이를, 눈은 눈을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아무도 좀 참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용납하거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안 참고 자식도 안 참고 남편도 안 참고 아내도 안 참고 모두가 다 자기 감정과 분노대로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말을 섞었다고 하면 또는 엉켰다고 하고 하면 붙었다고 하면
끝장이고 막장입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칼을 쓰는 자는 칼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싸움은 싸움을 부르게 되고 그 싸움은 끝장을 내더라고요. 요즘 뭐 그냥 뭐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오늘 52절에서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쉽게 승리를 거머쥐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폭력이 훨씬 더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힘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승리라는 것이 폭력으로 이룬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폭력적인 승리는 처절한 큰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폭력은 실패하는 것이죠.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건 잘못한 것이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지요. 나는 이래서 폭력을 행사했다. 나는 저래서 폭력을 행사했다. 나는 정당하다. 근데 정당한 폭력은 없습니다. 폭력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불법이고 그 잘못된 것이고 그 죄악된 것인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와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난리와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입맞춤에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가고 잡혀가는 그 순간과 같이 아주 고립무원인 거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이북은 이북대로 저렇게 칼을 갈고 있지. 일본은 일본대로 뭐 그러고 있지.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다 손 내밀 데도 없고 이곳에서 밥 먹고 저곳에서 밥 먹고 이곳에서 폭력을 당하고 저곳에서 폭력을 당하는 이제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좀 칼을 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수락됩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셨습니까? 평온할 때 하셨습니까? 배부를 때 신변이 위험하지 않을 때 그때 하셨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빼든 칼 앞에 상대가 몽치를 가지고 온 그 상태, 스승이 잡혀가는 그 상태,
근데 그 상대의 빼든 칼 앞에서, 들고 휘두르는 몽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잡혀가면서, 이미 잡혔으면서도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배부를 때야 무슨 비단 같은 말을 못 하겠습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만사형통할 때는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장 긴박한 상황, 상대가 빼든 칼 앞에서, 상대가 휘두르는 몽치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도 칼을 뽑아들고 누구를 치려고 벼르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조용히 그 칼을 내려서 칼집에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를 지금 찾아가서 지금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칼을 휘두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든 손의 칼, 이미 칼집에서 칼을 뽑았더라 하더라도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맹목적으로 무저항이나 비폭력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그 말씀은 아예 칼을 갖지 말라거나 무예를 연마하지 말라거나 칼을 버리라 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겉옷은 이불도 되고 겉옷도 되고 애출복도 되고 잠옷도 되고, 유대인의 겉옷이 그런 옷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칼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산 칼을, 진 칼을, 훈련된 그 칼을 칼집에서 함부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칼을 뽑지 말아요. 여러분,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임금이 하사한 총사령관에 주는 그 부올, 도끼나 그 칼이나, 여러분, 그걸 칼집에 넣고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고, 칼집에 넣고만 있어도 이것은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칼집에서 칼이 뽑히는 순간 그 칼은 흉기가 되는 것이죠.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 상처 입히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정의와 질서와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뽑아서 쓰게 되면
제 힘으로는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에 희생된 사람들의 칼이 끊임없이 보복하기 때문에 꼽아 놓을 시간이 없어요. 한번 칼을 빼서 사용하게 되면 그 보복당한 사람, 그 칼을 맞는 사람들, 그들의 뭐 종들, 그들의 무슨 뭐 군대, 그들의 무슨 그들의 형제, 그들의 자매들, 그들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뽑아내온 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그 칼을 다시는 꼽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한번 피를 묻힌 사람은 항상 칼을 뽑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집에서 뽑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검술을 익히고 누구보다도 좋은 검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뽑아서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된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그래서 칼집에서 칼을 함부로 빼지 않는, 뺐다 하더라도 그 칼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칼은 무력이고 칼은 폭력이고 뭐 그런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폭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말고의 오른쪽 귀 하나만 자른 것이 아니라 말고를 죽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행사가, 그 일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겠는가? 초대교회에 정말로 그 칼로 죽인 그 문제가 초대교회를 유쾌하고 부흥케 했겠는가? 아니에요. 그래도 실수로 오른쪽 귀만 좀 베었고, 근데 치후에 주님께서 귀라도 다시 붙여줘 버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이지. 아마도 예수님 12제자는 살인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 지실 수도 있고, 그 결말이 우스꽝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 그 겟세마네 동산,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군대예요, 군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들은 칼을 가지고 칼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몽치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는 한두 자루 칼밖에 없어요. 이것을 휘두른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 건가? 그리고 기껏해야 칼 가지고 심장을 찌른 것도 아니고 무슨 급소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오른쪽 귀 하나 잘라놓고 그런 검술 가지고, 그것도 많은 칼이 아니라 칼 한두 자루 가지고 그 군대를 어떻게 대항하고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폭력적으로 그 군대를 장악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폭력적인 대항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찾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되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 제1호인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은 사되 절대 그것을 함부로 뽑지는 말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훈계이고 주님의 가르침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칼을 뽑지 아니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다 이거지요. 진정한 강자. 진정한 강자는 칼이 날카로워. 검술도 잘해. 그러나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칼을 빼지 않는 그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더욱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폭력을 쓰면 그 순간에 끝.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구성원 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이 행사되면 이미 그 사람은 사형 선고예요. 그 사람은 그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 대접받을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짐승만 또 못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교회 멤버십이 없어진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인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칼을 뽑지 아니한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툭하면 칼을 뽑는 사람은 정말 비열하고 그리고 아주 못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칼 뽑지 맙시다. 근데 이게 꼭 칼이 꼭 쇠로 만든 칼집에 꽂는 그 칼만 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카로운 것이 칼일 수 있어요. 내가 말이 날카로우면 말의 칼에 베이는 사람이 있게 되겠고, 그렇죠? 상처받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의 칼을 칼집에 꽂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이고, 뭐 여러 방법으로 여러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서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하시고 칼을 꽂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53절에서 54절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보냐.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께서는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칼과 몽치로 가지고 나온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칼을 빼서 그걸 막아서면 내가 되리라고 한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싫어해서 내가 십자가 길을 가기 싫고 내가 십자가 달리는 걸 싫고 내가 고난당할 싫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싫어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께 아버지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작은 것, 이 쪼무라기들 이것들 한번 쓸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천사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군대하고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 노마의 군병 그 졸병 몇 명들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천군천사하고 대결이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폭력을 쓴다거나 너희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 내가 폭력을 쓸 수도 없고 너희의 폭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십자가 져야 된다.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것, 그것은 순환과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겨버리면 그 영혼 잃어버립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싸움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영혼 잃어버리고 말죠. 신방하러 갔다가 싸우고 오면 결국은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건지거나 구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옥에 밀쳐놓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서도 안 이기는 것, 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병사로 그것도 정도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베드로 칼을 안 빼도.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당하시는 이유,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칼을 쓰면 망합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희생당하기 싫다고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망합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폭력이 먼저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야 이게. 예. 뭐 그냥 태권도가 구단이고 합기도가 구단이고 무슨 검도가 구단이고 무슨 뭐 유도가 몇 단이고 막 해가지고 막 59단이고 막 80단이 돼도 여러분 교회가 그것으로 이겨버리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으로 사람을 이기면 영혼을 잃습니다. 검을 빼서 휘두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요구를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주신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칼을 빼서 그걸 잔을 쳐버린 것이 아니라 독배인지도 알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마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었고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었고 또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다. 억울하긴 하지만 분노가 불끝들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집에서 칼을 꽂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수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사순절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또 능히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나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도 겸손히 칼을 칼집에 꽂고
십자가 잔을 마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시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